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17장 초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의인 한 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제물로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넘어지게 하지 말라. 형제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가지면 그 한 알만한 믿음이 나무 뿌리를 뽑아낼 수도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답게, 종답게, 겸손하게 섬겨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쯤 떨어진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예수님이 피신해서 간 곳이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지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주님이 살렸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래서 엄청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는데 유대인들은 결정합니다.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명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공생의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지금 한 석 달 정도에서 넉 달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그것도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왜 없을까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한 것으로, 집중해서 거기서 갈릴리 지방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는 마지막에 올라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으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지방, 예루살렘 근처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인데, 이 베다니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3km,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에 보시면 이제 병자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실존하는 인물인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아마 이 동쪽 소위 사해바다, 사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있는데요. 그 사해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베다니 마을 옆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이 감람산,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 유튜브나 뭐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을 보면 동쪽을 향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감람산을 돌아서면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는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마을입니다. 관광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래서 이제 3남매가 살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나사로가 제일 첫 번째 오빠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마르다인 것 같고, 세 번째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안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2절,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이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얘기는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1절부터 1절 이하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사람 마르다, 그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였는데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는 나사로 얘기는 없습니다. 나사로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얘기만 거기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 나사로가 3남매가 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동생이 갑자기 아픈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누이들이 전가를 보낼 때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아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가려면 40km를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차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도 워낙 안 좋아요. 산길 같은, 아주 계곡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길도 아주 엄청나게 나빠요. 엄청나게 나쁜 길을, 아주 계곡길 같은 길을, 엄청나게 무서운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30km에서 40km 걸어가야 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이제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동네는 고개가 많아요. 서대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개가 있어요. 무악재 고개가 있어요. 그죠? 무악재 고개를 독립문역을 지나서 무악재 고개를 건너면 홍제에 들어섭니다. 홍제에서 녹번으로 가려면 우리 집이 살고 있는 데가 동네 이름 뭘까요? 산골 고개를 걷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산골 고개를 지나면 또 뭘 고개요? 곧 여러 개의 고개를 건너서 갑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녀서 뭐 아주 좋다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고개를 무악재 고개를 하나 건너고 산골 고개를 건너고 또 뭐 저 무슨 고개를 건너고 무슨 고개를 건너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려면 여러분 30km, 40km를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됩니다. 꼬박 하루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 하루 걸렸겠죠. 오늘 출발해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했겠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예수님 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4절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괜찮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시면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닙니까? 그럼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투로 그래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가 안 가도 자연스럽게 고쳐질 거야. 걱정하지 마. 감기 걸렸어. 그냥 대상포진증 걸려서 며칠 앉았다가 좀 괜찮아질 거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유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럼 며칠이 갔죠? 3일이 갔습니다. 3일 갔습니다. 전가를 가져온 사람이 하루 걸렸고 소식을 들었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럼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어요. 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라는 말은 이제 이 베다니 마을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방금이라는 말이 몇 시간 전에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이라는 말을 그냥 몇 시간 전에 일어나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그 말이죠. 얼마 전에 그 말입니다. 방금 뭐 한 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10장 39절 10장 39절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 동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장 39절과 11장 1절 사이에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됩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9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거 없다. 왜냐하면 낮에 주로 다니거든요. 낮에 다니면 실족할 일이 없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낮에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절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헤드라이트나 뭐 랜턴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밤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저희 마을에서 어머님 계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외갓집에 외삼촌이 사는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워낙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 집도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갓집에 광령 마을에 외갓집에 일을 해주러 가면 저희 어머님이 일해주러 갔어요. 그럼 저는 기다리다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야말로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가 나타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나는 길을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을. 그 당시에 후레쉬도 없고 랜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캄캄한 밤을 1시간을 낯선 마을을 몇 개를 거쳐서 걸어가는 겁니다. 산골. 얼마나 무서웠겠죠. 그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무서운 거리를 밤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까지 가려고 하면 사람은 가다가 죽어요. 밤에는 그래서 못 갑니다. 길이 안 좋아서. 길이 좋으면 그나마 갈 수 있지만 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괜찮다. 낮은 12시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유대 지방으로 가도 죽지 않을 거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낮이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낮이다. 아직은 밤이 아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 올라가도 전혀 죽을 일 없다. 돌 맞아 죽을 일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런데 때가 오면 밤이 온다. 캄캄한 밤이 온다. 그러면 실족한다. 그것처럼 내가 죽을 때가 또 올 거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 그러시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로 가야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그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자, 그러자 12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잠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뉘앙스와 제자들이 이해하는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뉘앙스는 뭡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잠들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잠드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푹 깊은 잠, 수면 치료죠. 잠자면 몸이 회복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도 만약에 나사로가 자고 있는 중이면 그냥 푹 잠자고 나면 그냥 열을 내고 그냥 푹 잠자고 나면 그냥 24시간이든지 48시간이든지 72시간이든지 간에 푹 잠자고 나면 한숨 자고 나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열감기에 열병에 걸리면 그러잖아요. 그죠? 뭐 땀 내면서 그냥 열 내면서 그냥 푹 자고 나면 낫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자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자 14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알고요? 주님이 어떻게 알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11절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 참 어때요? 기뻐한다. 왜요? 내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나사로 살리면 그건 엄청난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제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릴 건데 살리면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누구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이제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쩌면 죽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르고 고난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밝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시며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리러 가야 되겠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사 다시 신의 자리로 올라가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좋은 선생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주 착한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신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저기에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주 특별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는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사랑과 아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제자들 외에도 자기 집에 살면서 예수의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숨겨진 또한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여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120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저는 120명쯤 된다고 봅니다. 그 120명에는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뽑습니다.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뽑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 바사바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띠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다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12이라고 하는 상징 때문에 12명을 세운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것에 대비되는 12사도, 그래서 그 12를 맞추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명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천하태평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간다는데 천하태평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잖아요. 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사로의 질병을 예수님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걸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놔두세요. 영원히 놔두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며칠 지나고 나서 가자,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캄캄한 밤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잠 못 자는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주님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사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 않고 미루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일부러 미루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미루시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은 예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아직 다음에 보시겠지만 가서 보니까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가서 가는데 4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합니다. 그날 장례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럼 3일장, 5일장 할 동안 손님 받잖아요. 그죠? 손님 받아서 문상 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끝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문상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을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장례식이에요. 이스라엘 장례식. 그러니까 이미 갔을 때는 장례식이 다 끝나서 무덤에 다 묻어놓고 가족들은 다 돌아와서 애도의 기간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문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갑니다. 죽었다는 것도 알고 아프다는 것도 알고 죽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